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쉼없이 일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의 제목의 말씀은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28장에서는요, 이제 내일 29장에서 이 모압 평지 언약, 모압 평지 언약,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다, 그죠? 이 1세대가 이 1차, 2차에 걸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세 번째 이 2세대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또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9장에서 이제 모압 평지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27장에서부터 이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7장, 28장 오늘까지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내일 29장에서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28장에서는요, 이 긴 절인데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 이제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들어가는데 29장에서 모압 평지 언약, 모압 언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장, 오늘 이제 28장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요. 2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개인적으로 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개인적으로 어기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언약을 맺는 29장 전에 오늘 28장에서 개인적인 복과 저주, 민족적인 복과 저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죠? 이제 28장 오늘 들어갈 차례입니다. 어저께 27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라고 그랬었죠? 이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새기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그냥 철을 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자연석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렇죠? 이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곳, 그 다음에 에발산은 무엇을 선포하는 곳? 저주를 선포하는 곳. 그래서 복의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저주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가 오늘 28장에서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오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유일한 비결, 유일한 방법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높이고 낮추는 것,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신명기 28장의 소주제들입니다. 오늘 1번에서 4번까지의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율법 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인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면 개인이 이런 복을 받고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는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율법 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저주 선언,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만약 율법을 불순종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저주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20절에서 57절까지 이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민족적인 저주 선언. 자,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민족적 저주 재선포. 자,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 내용이 58절에서 68절까지 그렇게 긴 내용이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앞서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당근을 주고 상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강하게 그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그 벌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악한 인생들은 그 법을 두려워해서라도 그 죄를 범하는 횟수나 빈도나 강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 범죄율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어떤 범죄냐 하면 뭐 이렇게 뭐 강도라든지 또 이렇게 차량 탈취라든지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놓아뒀는데 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그 뭐 때문에 그렇죠? 이 CCTV 때문에 곳곳에 이 CCTV가 있다 보니까 이 꼭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CCTV로 인하여 내가 무슨 잘못된
잘못된 범죄를 범하면 반드시 잡히게 된다. 그러면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의 악이 발현되는 것을 이렇게 절제시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감시 체계와 그리고 이 벌을 주는 이 형벌 체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28장의 긴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1번, 율법 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 축복 선언. 자,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율법에 순종하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축복을 선언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말씀 순종 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심.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또 민족적으로도 또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참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자, 이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 이것을 암송하면서 그때 외워서 이를 마음에 새겼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주 귀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11절에서 보니까 이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는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믿음의 선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바로 말씀 순종이 바로 이 귀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여호와의 말씀 순종에 따른 개인적 축복의 내용.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상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무의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비록 부족하고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작정하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여호와의 말씀 순종에 따른 민족적 축복의 내용. 조금 전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내리실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실 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민족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7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자, 제일 처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이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그렇게 산산이 그렇게 분열되어서 온전히 패하여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2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대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변 환경과 또 자연 기후들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이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민족적으로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민족을 삼겠다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이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농사는 풍년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네요.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린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는 복을 받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백성,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불림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꺼리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인 복을 주시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하사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이 사람도 생육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가축도 마찬가지고, 토지의 소산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복을 민족적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복을 받아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민족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농사면 농사, 또 생육이면 생육, 또 목축이면 목축, 또 전쟁이면 전쟁,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승리와 번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 순종에 달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 말씀 순종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한 이 모든 복들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축복 여부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재언급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명령을 들어라. 그리고 지켜서 행하라. 그리고 무엇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 행하고 우상은 버리고 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랑을 통하여서 이 탐심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그리고 이 세상 사랑, 이 탐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탐심은 가감하게 이것은 버려야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저주 선언. 자, 조금 전까지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개인과 민족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장작 이 54절이나 된다. 그죠? 54절이나 되는 이 긴 절 동안에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자, 복은 14절에 불과한데 저주는 54절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4배 가까이 된다. 그죠? 56절이 된다면 4배인데 4배에서 2절이 모자라는 이 긴 절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겨우 14절만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이것은 인간 본성의 이 죄악성을 아시는 하나님, 이 인간 본성은 이 본성의 죄악성이 얼마나 극도로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전장치, 다시 말해 지금 제동장치를 아주 강하게 걸어 놓으셨다.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이 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아주 그 심각한 이 저주의 모습을, 저주가 어떤 내용으로 내릴지 그 많은 종류와 그 어떤 그 심각성을 보여주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저주받을 이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개인에게 임할 저주의 내용과 그리고 민족적으로 임할 저주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느 곳에 있든지 저주를 받게 됨.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개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저주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내리죠? 반대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나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많은 무리를 이끌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어리둥절하고 또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겁도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복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자손 및 물질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개인에게는 자손도 저주를 받고 그들의 물질에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받을 것이며, 자, 목축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저주가 임하여서 정말로 어떤 것 하나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상황이 그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3번, 이 개인이 받는 이제 저주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생활 전반에 저주를 받게 됨.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37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살 때 저를 업고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이 80살까지 사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건데요. 그때 소천을 하셨는데 이 찬송을 늘 즐겨 불러서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가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엇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들에 가도 또 나가도 들어와도 무엇을 하든지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3번째 소주제입니다.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민족적 저주 선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서 57절에 이르는 이 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황하게 이 저주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길게 나열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죄인인 인간이 당하게 될 이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였고 더 큰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의 이 저주받은 자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바로 이 구절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아 마땅했고 영원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민족적으로 불순종한 민족에게 어떤 형벌과 저주가 임하는지 우리 좀 긴 절이지만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멸과 질병과 가뭄 재앙. 자,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음으로 어떤 일에 이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온다고요? 모든 일에 이렇게 하시겠대요. 모든 일에. 어떤 것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폐병도 걸리고 열병도 걸리고 염증도 학질도, 자, 이 학질 이런 어떤 피부에 생긴 어떤 종기 같은 거겠죠. 한재, 추위와 또 바람과 썩는 재앙이 이렇게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두 개였죠. 목축과 농사였는데, 지금 하늘이 노시 되고 하늘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구리가 되고, 자, 하늘이 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철이 되고, 그러니 하늘이 구리가 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땅이 철이니 어떻게 농사가 잘 되어서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비유적인 내용인데요. 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농사가 그리하여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맞아야 농사가 잘 되고, 또 짐승들도 또 비가 와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이 찔 텐데,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 이 저주로 말미암아 농사도 목축도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 바람이 풍재가 불고 해서, 그죠? 모래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해서 짐승도 또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것이 민족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들이 그렇게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뒤를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과 질병과 약탈과 압제의 재앙, 25절에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그죠? 이 민족적인 복이 무엇이었나요? 적들이 이렇게 한 길로 공격해와도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는 반대가 되었네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아무리 그들이 많이 군인들을 대동하고 적을 친다 할지라도 7길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이런 대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대부분이 다 전사를 하니까 그 쓰러진 전우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시체를 거둘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특별히 애굽의 종기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이것은 애굽에서 특히 발생하는 이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이 발진을 뜻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는 발진.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것을 악창이라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욥기 2장 7절에
욥기 2장 7절에 이 악창으로 번역이 된 바로 이 발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애굽의 종기라. 그리고 증상은 이 염증과 가려움이 아주 심하답니다. 가려움이 심하고 피부를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사람이 미치고 그 다음에 맹인이 되고 정신병이 들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니,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항목은 어디서 보았었나요? 이 군대를 면제받는 이 사람, 남자가 남자에 해당되는 이 경우였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는 군 면제를 받고, 집을 건축했는데 거주하지 못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 수하게, 그리고 아마 그때 기억으로 첫 번째부터 3년까지는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음식이라, 그 열매라 그래서 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년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5년이 되어야 5년째 맺히는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이 포도원을 심었는데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시켜주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네요. 약혼을 했는데 여자와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낙성식도 못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이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과 질병과 약탈과 압제의 재앙, 25절에서 35절. 자, 계속 우리 앞부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소를 잡았는데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우리 어떤 일들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정말 미치겠다 그러죠. 정말 미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우째 이런 일이 하고 한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고, 또 저 부산의 구포에서 기차가 또 탈선을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그렇게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째 이런 일이라고 그렇게 탄성을 내질렀던 그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슬픈 소식, 비극적인 소식일 때에 사람은 미치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이죠. 자, 주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참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 미치겠다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네가 미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빈곤에 처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의 지금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민족적 치욕과 궁핍의 재앙. 36절에서 4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자, 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 BC 1406년경인데요. 지금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607년에 끌려가고 2차로 597년에 끌려가고 3차에 586년에 끌려갈 때 이때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시기라도 한 듯, 그렇죠. 다 보셨죠. 아시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한 이 예언이 응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언약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이 이스라엘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 하나님 앞에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내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다시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수금을 그 나무에 걸던 그런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치욕거리, 놀람과 속담거리가 되는 것이죠.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치겠다는 말이 아니 나올 수 없겠다, 그죠? 자,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자, 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저주가 따라다니고 저주가 이 하나님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표징과 훈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또 대대후손, 대대손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 복이 대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대대로 저주가 임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번 침략당함과 망국과 극한 기근과 멸절의 재앙. 자,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극한 기근에 시달리고 멸절당하게 되는 재앙이 임할 거라고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고요? 감사할 때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속에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목에 이 철멍에를 메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기한 자리에 처했으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배은망덕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9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특별히 이 아수르는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런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머리털을 베끼고 가죽을 베껴서 그렇게 아주 수치를 가하고 고통을 가했다는 그런 고고학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의 말에도 그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는지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권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저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 보겠습니다. 우리 57절까지네요.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자, 이 비극적인 일이 지금 예언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자, 좀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 자기의 아내와 형제와 자녀들을 잡아먹으면서 누가 그것을 뺏어 먹을까봐 그렇게 눈을 흘기고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족들을 잡아먹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2번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때요, 이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이 아람 왕이 공격해 옵니다. 어디를 공격해 오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올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여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성중에 있는 식량이 다 바닥이 나서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비극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나타났고,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남유다에서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포위를 당하여서 이 멸망할 때, 그죠? 586년에 그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 에가에 보면 에가의 4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것을 경험하고 아람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 일을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참한 저주가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이 저주받은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고 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자, 56절, 57절 마저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앞에서 두 가지 경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저주를 경험하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56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 이 어떤 여자를 지금 묘사하는데요. 이 여자는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부잣집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을 밟아보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죠. 자, 이 이사야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이에 대한 참고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살던 사람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식량이 핍절해지고 배고파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우아함, 이 품위 있음, 이런 것이 이제 뭐 필요하겠어요.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요? 율법에 하나님의 이 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민족적으로 임하는 저주입니다. 자, 다 셀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에게 임할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 저주가 누구에게 임할 것이었다고요? 실은 이 모든 저주가 죄인된 우리에게 다 쏟아질 저주였는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신 거지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28장의 마지막 소주제 4번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민족적 저주 재선포. 자, 28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불순종한 민족들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또 간략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58절에서 68절입니다. 1번,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임을 재강조. 자, 58절에서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자,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그 재앙이 아주 크게 임하고 오래 임할 것이고 질병도 아주 중하고 중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2번, 애굽의 모든 질병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여 멸망할 것을 재강조. 60절에서 62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나요?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와서 너희들의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중에서도 이 애굽에서 있다가 나온 그런 그 당시로는 어렸지만 지금 이제는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된 그런 사람이 있죠. 이들은 바로 애굽에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이런 병이, 피부병이든 또 악창이든 여러 가지 질병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바로 네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뜻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던, 너희들이 보고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자, 아직 내가 언급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지금 거의 300만 명, 4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만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다 질병과 재앙으로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절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3번,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재강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독수리 같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63절에서 68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누가 뽑혔던 것처럼 가나안의 7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7족속이 뽑혔잖아요. 그들의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비록 선민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지만 너희들도 동일하게 가나안 7족속처럼 그렇게 내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참된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사람이 미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온갖 재앙과 저주가 임하여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바로 생명이고 거룩은 복이고 거룩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67절, 68절 마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빨리 저녁이 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 되면 좋겠다. 그냥 깨어서 깨어있는 정신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좀 살피고 지나갈 것은 68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고 이 혹독한 노역과 고역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울부짖던 그런 일을 다시 겪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감을 당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아수르에는 언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는 멸망을 당했죠. 이때는 포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와서 삶으로 이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자기 백성으로 동족으로 여기지를 않았죠. 그게 BC 722년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BC 586년, 이게 세 번째로 끌려갈 때고 1차로는 언제 끌려갔다고요? 607년 혹은 606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이게 1차, 2차는 597년에, 그리고 3차 마지막으로 586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28장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까 생각하다가 이 신명기 27장 8절 말씀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고 이 이방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신학의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6절, 6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렇게 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하나님 부르면 너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 부끄럽다, 네가 어떻게 나의 백성이고 내가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러므로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잖아요. 11장은 11장 8절부터 이렇게 쭉 16절까지 쭉 보면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러면서 쭉 나오다가 이러므로에 연결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였으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기들을 여겼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누구냐 물으면 예,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나는 잠시 이 땅을 스쳐갈 뿐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구절이 있다고요? 14절이네요.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15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 나온 바 본향이 뭐예요?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던 그들의 삶.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이들이 훈련의 장으로 불려 나올 때에, 그리고 훈련 장소를 통과할 때에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내던 옛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네요. 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므로, 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지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여기고, 그리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그들은 생각했으므로, 이러므로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본토인입니까? 아니면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시는 이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례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하늘을 향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온 바 본향.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때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던 우리의 본향과 같은 옛 속성이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죽이며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더 나은 본향,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나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나의 자랑스러운 내 백성아 내 자녀야라고 말하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늘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냐 내 자녀야 내 백성아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